변화 가운데 가장 크고도 그 결과가 광범위한 변화는 바로 다름 아닌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른 어떤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 마음의 변화의 결과가 가장 광범위하게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전쟁터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전쟁은 지금 끝나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자 지구의 참상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며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다면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의 변화가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도 중대한 변화입니다. 다른 어떤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실 때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 문제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뿌리시는 복음의 말씀의 씨앗 자체는 아주 강력한 것으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천국의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많이 뿌려도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돌밭처럼 흙이 얇다면,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에 떨어져 가시떨기가 씨를 가리면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됩니다. 늘 딸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늘 딸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된 자신의 마음이 사랑 없는 황무지임을 깨달았을 때 드디어 관계 회복이 열립니다.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자신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직업 때문에 인생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막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 중독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리 아래를 쓰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가족들이 애원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옆자리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황무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돈의 씨앗만 뿌리며 살았는데 이제 저들의 눈물을 보며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가족들에게 뿌리며 살겠다는 예배 속에서의 다짐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바꿀 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마음밭을 갈 때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다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란 오랫동안 농사 짓지 않고 내버려둔 땅입니다. 전혀 돌보지 않은 땅입니다. 땅을 그냥 묵혀두면 표면이 딱딱해집니다. 흙 속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으므로 돌이 많습니다. 잡초가 무성합니다. 가시덤불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묵은 땅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개혁자 요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돌보고 기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칼빈의 말을 그대로 받아 찰스 스펄전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놔두면 우상 공장이 된다. 5분만이라도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면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져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회개할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이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굳어진 마음에 사단이 뿌리는 악한 씨앗이 뿌려집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누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쭉 함께 해왔는데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생각나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중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이미 화려한 궁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넓은 왕의 영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붙어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탐심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저 포도원을 나의 포도원으로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이미 가진 것이 풍부한데도 탐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 탐심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조상의 땅이라 율법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절대 팔 수 없다는 나봇을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희희낙낙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굳은 마음에 탐심이라는 악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가롯 유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을 그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는 두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얼마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으로 마음밭을 갈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 굳을 대로 굳어진 그의 마음밭에 사단이 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결국 그는 죄를 거두고 그 거짓의 열매를 먹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교 기술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웰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고대에 유명했던 큰 규모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십시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경한다는 건 쟁기로 마음을 갈아엎는 것을 말하죠. 너무나 딱딱하게 된 마음밭을 충분히 깊게 파서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0cm 넘게 깊이 갈아엎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토양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미생물의 활동이 촉진되고 유기물이 분해되어 씨를 뿌리기에 좋은 땅, 부드러운 땅, 열매 맺는 땅이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의 말씀도 같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왜 어리석게 가시덤불에 파종하려고 하느냐? 너의 마음의 묵은 밭을 먼저 가르라. 그러면서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묵은 땅과 같은 너의 마음을 베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라고 탄원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오래된 계산과 생각과 나의 완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그냥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내 심령을 꿰뚫지 못하고 찬양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마음속에는 사람을 향한 원망과 가시돋친 말과 그런 것들이 여전히 버려진 채로 내 마음밭에 뒹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만 스치고 떨어질 뿐 마음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묵은 땅이 돼버린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바알과 아사랴와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쟁기로 우리의 그 묵은 땅을 깊이 팔 수 있을까요? 12절의 말씀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공의를 심고 여호와를 지금 찾는 것입니다. 공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오늘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의는 내가 모르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칼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곧 하나님을 찾을 때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성도들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소서. 저에게 눈물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과 신앙 없음과 이렇게 계산적이고 딱딱한 마음을 돌아보며 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가족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울음을 내게 주소서. 눈물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생각만 했지 언제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 내게 가족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한 조각을 나에게 주소서.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오 주님, 나에게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을 주셔서
나의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늘 배반할 생각만 품고 예수님께서 피워주시는 따뜻한 모닥불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가를 어른거리며 언제나 주님을 배반할 계산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 있는 눈물을 주님 내 심령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울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계산적이고 조그마한 희생도 하지 못하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굳은 마음을 바라보며 주여 울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회개의 눈물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눈물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길은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보시면 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당장 곧 여호와를 찾으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곧 너의 마음의 굳은 상태를 보고 여호와를 찾으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시면 부모님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이 이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말이 늘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절대로 가족들을 향해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왜 어리석게 마지막 말을 분노의 표정으로 날카로운 말로 가시돋친 말로 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끝내야 합니까? 그렇게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품지 말고 지금 내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절절한 상실의 아픔을 기록한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지만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 부모님들의 한이 맺힌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자녀를 다투고 보냈어요. 아침에 잔소리 잔뜩 그냥 부어주고 그러고 보냈어요. 소리 지르고 화난 채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애가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못해요. 더 이상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축복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할 기회가 없어요. 카톡창을 열고 아무리 눈물로 쓰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것이 그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수기에서 아주 절절하게 흐르는 부모의 아주 아픈 가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해지기까지 사람을 향해 분노를 품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러분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족을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묵은 땅과 같은 마음, 주여 말씀으로, 눈물로, 사랑과 용서로 기경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보내셔서 내게 부드러운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분노를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